지난 6월 1일 전남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베란다에 아슬아슬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신지체장애 3급인 21살 된 딸이 외출하는 것을 어머니가 막자 갑자기 베란다로 와서 뛰어내리다가 베란다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달려간 어머니는 베란다에 위태롭게 매달린 딸을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놓치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구조될 때까지 꼬박 15분여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허공에 매달린 딸을 붙들고 연약한 어머니가 15분을 견딘 것은 전적인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사실 그 딸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4살 때 뇌척수염을 앓다가 한 달 동안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겨우 살아났지만 이미 심각할 정도로 뇌손상을 입었고 결국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부모는 비록 사람으로 살겠는가 싶은 그 딸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나쁜 자녀일지라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로서 간절한 소원은 그 장애를 가진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애를 가진 그 자녀를 부모만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꼽으라 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도 사실은 원사랑이 있습니다. 그 오리지널이 있어요.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은 말씀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젖을 먹이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또는 배우자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혹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고 상처투성이의 가슴을 가졌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삶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삶의 지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상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황폐한 삶이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기 전에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서울의 도심을 가로지르며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은 여러 물결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한강에도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 발원지를 학자들은 태백의 검룡소라고 말합니다. 검룡소. 이 검룡소에서 솟아오른 물이 한강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룡소에서 날마다 2톤 내지 3톤의 물이 솟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사랑도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발원지, 사랑의 근원,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형편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진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부인이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참한 생각에 빠지다가 결국 우울증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몸을 던지려고 바닷가 방조제에 홀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전도지 한 장이 그 여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부활한 듯이 그 전도지의 첫 페이지에 있는 한 문장이 여인의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 문장은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교회 나가서 불렀던 찬송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갑자기 음악이 되어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이 여인은 하나님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어마땅한 죄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조건 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안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접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크게 손상을 입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크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다가도 작은 문제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별것 아닌 일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를 마치 일회용 제품을 버리듯이 버리는 일들이 인간관계 속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생명을 걸고 사랑할 관계가 정말 별것 아닌 일들로 우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께 돌아와서 그 사랑 안에 안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가슴을 끌어안고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둘째, 사랑의 증거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가페 사랑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가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대답은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왜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랑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상치도 못한 희생을 치르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심으로써 그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였고, 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진노에 던져질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신 이유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중에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죽어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내어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내어주신 이것이 사랑의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때로는 정말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인생을 보잘것없고 저로 가득하고 비천한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온 세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소리쳐 외치는 것입니다. 돌아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죄 중에 죽지 말고 돌아와,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무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받을 만한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가치 없는 인생이요, 목적도 잃어버리는 방황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삶의 의미가 새로워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아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실로 엄청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그 더럽고 추한 손을 피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셨어요. 이 사랑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해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셋째, 사랑의 확산은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떤 이웃에게 나눠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의 이상형인 여인에게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글로 써서 보냈습니다. 나의 사랑이여,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가장 높은 산도 오를 수 있고 가장 넓은 강도 건널 수 있고 불타는 사막도 가로지를 수 있고 내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추신 토요일에 달려가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 사랑을 믿어도 될까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말 상대방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학의 대가인 에리히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한번 부부끼리 아니면 옆에 연인끼리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랑과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며 자기의 생명까지 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어요. 내 옆에 성도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 서로 헌신적인 사랑을 힘써야 됩니다.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확연히 분별되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말씀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졌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니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이 마땅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자신도 사랑할 수 없지만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에 빠진 채 사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에 빠지니까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죠. 사랑의 무능력자가 되니까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죠. 사랑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진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사랑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그 인간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시선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고백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은 성도다운 삶의 이해 방식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회복된다면 부부관계가 변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변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체들과의 관계가 변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다 품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십자가에서 경험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말씀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내 허다한 죄를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부둥켜 안으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 정말 놀라운,
정말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풍성케 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호주에 사는 케이트 오우라는 여인은 임신을 한 지 겨우 7개월 만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조산하다 보니까 미숙아가 태어났는데 딸 에이미는 그나마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하게 다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제이미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제이미를 태어나자마자 20분간이나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산모와 그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산모 케이트는 의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잠시만 가슴에 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사가 허락했습니다. 그 아들 제이미를 품에 안은 산모 케이트는 숨도 못 쉬는 그 아기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품었던 것이 은혜였다고, 내가 너를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계속 사랑한다고 귓속말을 해주었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다시는 물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슬픔 가운데 아이의 입에 젖꼭지를 물렸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데 이별을 고하려는 순간 갑자기 아들 제이미가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건 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숨쉬지 못하는 그 아들을 크게 사랑하는 어머니 품속에서 호흡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무한한 긍휼로 하나님 끌어안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VIP들이 예수를 만나고 살아나는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랑의 터치입니다. 나를 부둥켜 안고 계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었다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았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오늘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